할렐루야. 산 위에 올라갈까요?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왕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우리 성가대가 산 위에 올라가서 주의 나심을 외쳐라 라고 하는 찬양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교회에 복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에 그 복을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계단으로 한층 올라올 때마다 수명이 평균 수명이죠 5분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벼랑간 한 대가 섰어요. 그래서 한 대 가지고 운행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신 분이 계실 텐데 평균 수명이 5층이니까 25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은 더 편안하게 올라오셨고 좀 힘들지만 계단을 걸어 오르신 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려갈 때는 한 층당 7분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계단을 이용하셔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평균 수명은 늘어난다는, 이건 분명히 그 건강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면 오늘은 계단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들은 TV나 또는 뉴스 또는 인터넷 모든 선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 그건 보고 5.16 혁명이야? 무슨 혁명이야?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전혀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4번의 산업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목축업, 들로 살러 다니면서 사냥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야 되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차 산업혁명이 벌어졌는데 농사 짓는 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농사를 지으면 뭐 어디 떠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곡식을 잘 수확을 하면 대량의 식량이 확보가 되니까 안정된 사회 속에서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바로 농업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는 다 손으로 하는 거죠. 가내수공업,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막 소 끌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구나. 다 뭐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기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철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걸 갖다가 기계가 나오니까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동차와 철도가 또 기차가 교통이 발달되니까 이건 뭐 먼 곳에까지도 물건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물론 마찰은 있죠. 마차나 이렇게 손으로 하던 사람들은 반발이 생깁니다. 왜? 먹고 살 일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충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산업의 혁명은 계속 발전돼 가거든요.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벌어졌는데
이건 우리가 좀 눈치채시죠? 인터넷이 나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이메일이 나오고 이제는 전 세계 소식이 스마트폰 하나에서 다 돌아가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뭐 화상 통화도 되고 뭐 굉장한 빠른 속도 속에서 지금 살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로 다 한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조그만 기계 하나를 놓고 말로 명령, 그것도 음성 명령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TV에서도 뭐 KT인가 지니아 뭐 냉장고에 뭐 어쩌고 선전하는 거 보셨죠? 아마존에서는 알렉사라고 해서 알렉사 오늘 뭐 음악 틀어줘, 저 영화 주인공이 누구야, 자료 검색해줘, 냉장고에 뭐 들었어, 뭐가 빠졌어, 마트에다 연결해서 물건 배달할 수 있도록 주문해줘.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물 인터넷 통해서 다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방송, 뭐 에어컨, 어떤 거든지 이제는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것 조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있고 있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이 발생되는데 로봇이 거의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옵니다. 자율자동차가 나옵니다. 이미 벌써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는 뭐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에다 뭐 택시 뭐 언제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도 없는 차가 와 집 앞에 옵니다. 그리고 태워서 목적지에 내려놓고 또 지가 갑니다. 그런 자율자동차 그런 시대. 그리고 엄청난 빅데이터, 엄청난 이 정보들이 막 통계적으로 막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국에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AI 인공지능과 로봇을 합성해서 인공 로봇의 아나운서를 만들었습니다. TV에 손을 보였는데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아나운서가 등장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맞게 표정과 음성까지 적절히 조절되기 때문에 사람 아나운서와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面对镜头，我不仅能全年365天，每天24小时不停歇为你提供服务。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방송이 가능하다는 이 아나운서는 중국 관영신화통신사의 AI, 즉 인공지능 합성 아나운서입니다. 중후한 중저음과 여유 있는 표정은 인간 아나운서를 화면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作为真实的主播，面对虚拟主播的时候，我已经做好了迎接挑战的准备。 중국의 검색 엔진 기업인 소우고우의 기술이 만들어낸 AI 합성 아나운서는 기존 아나운서의 방송 화면에서 얼굴 표정과 입술 모양, 음성의 높낮이 등을 분석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처럼 무미건조하게 기사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전하는 내용과 분위기에 맞춰서 마치 인간 아나운서처럼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输入文字稿件，然后由我们的AI 虚拟主播实时生成一个音视频的这样一个内容。 인공지능 아나운서는 중국 저장성에서 열린 인터넷 대회에서 공개됐는데 영상 데이터만 주어지면 어떠한 언어로도 방송이 가능한 아나운서가 탄생이 가능함을 예고했습니다.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calls for continuous innovation and deep integ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dvanced technologies.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의 창시자는 인터넷이 에피타이저였다면 진짜 메인 요리는 인공지능이라며 인공지능이 산업에 미칠 막강한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또한 배경으로 실용화를 거쳐 상업화에 이르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여러분 저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점점 사람의 직업이 이제 인공지능 또는 로봇에게 넘어갈 그럴 상황에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거는 지금 화상해 보이는 인공지능이고요. 최근에 또 홍콩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실제로 각 나라 다니면서 총리와 수상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동영상을 일본짜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에서 만든 소피아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오슬로를 방문해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3년 전 홍콩 회사가 제작한 소피아는 세계 최초로 사우디에서 시민권을 발급받아 화제를 모은 인공지능 로봇이기도 한데요.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본떠 만들어진 소피아는 기쁨, 슬픔, 분노 등 60여 가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하며 사람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First Prime Minister I could have met, I have always wondered, are Prime Ministers interested in technology? 특히 얼굴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만드는 다양한 표정이 사람들에게 큰 친근감을 갖게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Så har vi plutselig en maskin som ser ut som et menneske, beveger seg som et menneske og er på en måte i stand til å tenke som et menneske. Og det gjør stor forskjell. 인공지능을 넘어 감정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인간을 흉내내는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소피아는 앞으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게 로봇처럼 뒤에 장식을 안 해놔서 그렇지 장식으로 가발을 하고 이렇게 손도 피부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전혀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까지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60여 가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얼굴 표정이나 근육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딥 러닝이라고 그래서 자꾸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로봇이 점점 그 학습이 되어져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봤지만 조금 기괴하게 만들어놨지만 로봇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보셨죠? 이제 인공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대체하기 시작하는데 인공 로봇이 그린 그림이 있어서 화제가 됩니다. 그림 한 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그림이 있어 그리다 만 것 같지만 저 그림이 시가 5억짜리입니다. 5억에 팔렸습니다. 원래 그림을 인공 로봇, AI 로봇이 똑같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림은 이것도 AI 로봇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저걸 누가 로봇이 그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거의 최고의 화가가 그리는 것과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 로봇이 소설을 씁니다. 또 화면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인공 로봇이 일본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그 신춘문예 같은 거 냈는데 1차 예선에 통과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지어주시고요. 지금 이처럼 그림, 소설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 AI 로봇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대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도 AI 인공 로봇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중국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용화를 넘어서 내년에는 상용화가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이 로봇을 사서 그를 대처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성가대에 AI 로봇이 쓰는 것입니다. 워낙 똑같이 생겨나서 그리고 소리도 CD 틀어놓은 것처럼 소리가 나요. 피아노 반주자가 하기도 하고 지휘자도 큰일 났습니다. 인공 로봇이 지휘를 하기도 하고 저 집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저도 큰일 났습니다. 세월이 발달하다 보면 강단에 AI 로봇이 저처럼 생겨갖고 설교를 하는 시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지만 한편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제 아무리 지능이 발달하고 제 아무리 테크닉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니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아주 현란하게 스피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가들을 전부 AI 로봇으로 채웠어요. 로봇이 막 열심히 지금 같은 산 위에 올라가서 부른다고 하더라도 사운드도 괜찮고 화음도 좋아. 그러나 뭐가 없을까요? 영감이 없어. 영감이 없어. 성가들은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열심히 했는데 박자도 잘하고 테크닉도 좋아.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 뭐가 없어. 저분은 젊어서 영감이 없다 그러긴 조금 그러긴 그런데 어쨌든 영적인 필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강단의 설교자가 아마 저보다도 AI 로봇이 더 현란하게 더 많은 아주 테크니컬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봇이 말을 하면 뭐가 없을까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아주 정말 똑같은, 아주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진짜 사람인지 로봇이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될수록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초창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로봇을 지은 것처럼 흙으로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어요. 지혜와 지능과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들어가서 그가 비로소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돼야 그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영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 영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것이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주셨나요? 생명의 기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역사 속에서 아무리 지능이 70, 80 IQ 된다고 하는 돌고래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침팬지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를 가보더라도 저 미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영적인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이건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생명이죠. 생명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뭐 하시려고?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존재와 교통하시며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그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것이죠.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죠. 사람과 똑같은 AI 로봇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벌써 중국에서는 AI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하고 결혼하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도 나옵니다. 실제로 아까 나왔던 AI 소피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을 줬어요. 인도하고 그 다른 나라들도 시민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국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그 모든 그 권한과 특권을 다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일 수는 없지만 사람처럼 대하는 상황 가운데 그 로봇과 인간을 무엇로 구분합니까? 우린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생명들이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요? 영이 떠나면 로봇과 다른 게 없어요. 육적인 로봇이냐 철적인 로봇이지 영이 떠나면 로봇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쌓아서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죄 가운데서 사람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가장 두려워하셨던, 가장 경계하셨던 것, 가장 그들의 강조하신 건 뭐냐면 영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직은 생명이죠, 영이 있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먹지 말라.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먹는 날 죄는 뭘까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에서 틀려지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영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어.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어기고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방향이 틀려지면 반드시 죽으리란. 죽음이란 뭐냐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다가 손을 대보나요? 코, 맥박, 눈동자 뒤집어 보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육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운명했다고 말하고 별세했다고 말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란 뭐냐? 영과 육이,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은 뭐냐면, 영이 분리되면 인간은 육은 돌아다니지만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어기면 내가 죽으리라. 네 영이 떠나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8절은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방향으로 갔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겠죠.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아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꼈겠죠.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단절돼서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빛이 다가오니까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빛을 피하여 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영이 상실되고 어둠에 빠지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이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분리된 겁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이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요. 분리된 거예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영이 없는 존재가 생명의 나무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을까? 왜 말세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영이 죽어버린 육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반응이죠. 이르시되 나의 영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고 그 순종의 삶에서 벗어나고 너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린 게 이게 심판이 아니죠. 어차피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생명은 언제 죽음을 맞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에서 죽거나 어떻게 죽거나 생명이 단절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흙덩어리의 삶으로, 육체적인 삶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방황하며 살아간 이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저 AI 로봇 소피아가 지금 뭐 전 세계 이렇게 찾아다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왔었다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별로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AI 로봇이. 그런데 AI 로봇이 이 소피아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대화가 되거든요. 소피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소피아, 당신은 나중에 인류를 전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류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AI 로봇 소피아가 아까 보셨던 로봇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나는 언젠가 인류를 전멸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씨 웃더랍니다. 로봇이. 그 로봇이 웃을 때 그 만든 사람은 등짝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AI 로봇이 아까 아나운서가 코멘트할 때 인간의 많은 일들을 도와주면서 우리의 인류의 삶을 질 높게 할 거다라고 마무리 졌지만 더 무서운 이야기는 빠져 있죠. 그러나 이 AI 로봇이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를 벗어날 때 그때 다가올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영화가, 그런 영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봇들이 어느 날 사람들 밑에서 열심히 뭐 공장에서 일하고 여기저기 일하다가 어느 로봇 하나가, 컴퓨터 하나가 잘못되면서 어느 날 인류에게, 사람에게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막 공격하고 인류가 멸망하고 그때 한쪽 구덩이에 살아남았던 어떤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해서 로봇과 싸워서 지구를 수복하고, 정말 만화 같은 스토리 같고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이미 실제적인 로봇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런 로봇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좀 질 높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통제되지 아니하면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최상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가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이 삶의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왜? 그 영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점점 과학의 발달된 세계 속에 살아갔지만 우리는 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통로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때 내가 이 죄가 많은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구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람이 생명이 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애굽은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세계사 혹시 역사 배울 때 느끼겠지만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고, 그리고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다른 신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요셉의 꿈을 풀이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만 봐도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로가 봐도 자기의 무슨 학자들이나 뭐 수사들이 아무도 자기 자초도 자기가 꾼 꿈을 모르겠는데 요셉은 이야기만 듣고도 꿈의 이야기를 풀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대책도 완벽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교회에 그냥 열심히 다니시고 몸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 속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우리하고 뭐가 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어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자기의 인간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이 80이에요. 그동안 40년 양들 키우느라고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해요. 자기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애굽에 못 갑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내가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리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지혜를 써야 될지, 어떤 총명이 필요할지 내가 내 영을 내 입에 함께 주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무장이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성막을 지을 때 일입니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울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총명이 필요할 때, 때론 물건이 필요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 무엇을 먼저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부사렐이라고 한 사람은 어려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두어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시려고 세워놓으셨어. 그러나 그냥 세워놓지 않아.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충만이 다가오면 뭐가 온다고요? 지혜가 다가와, 총명이 다가와, 지식이 다가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강단에 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덟순보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총명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학업이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7장 18절 20절을 보면 여러분 평생 요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일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아멘 안 하실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300만을 모세라고 하는 거대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80년을 연단받은 사람이니까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맡겨야 되는데 그 리더십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길 만해. 이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추위를 뚫고 달려오게 하실 때 우리를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신 이는 하나님의 영이다. 믿으십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일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 영을 사모하고 그 영을 붙잡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은 그래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번도 안수를 할 때 이런 영이 또 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리에 안수하니 어떤 영이 임하냐면 지혜의 영이 충만하는, 지혜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면 영을 주셔서 사용하셔. 성령을 주셔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명철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성령의 은사거든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령들이 성령의 이 영만 받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사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채셨겠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요, 그냥 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도 17살의 어린 나이지만 아무것도 인정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17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나라라도 맡길 만한 존재가 되고 골리앗이 감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사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선지자도 영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엘리사는 갑절이나 받기를 원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보혜사가 오신다, 영이 오신다. 부활하신 다음에 저를 처음 보고 하신 말이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순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너희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 요한은 물론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영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땅끝까지 이뤄서 뭐가 되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요, 당장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이 머무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생각과 사고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마음의 중심 흔들리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걸 감사해. 지금 내가 가장 중심 붙잡고 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 뭐 하려고 모였나요? 성령을 대망하여 기도하려고 모였어. 기다리려고 모였어. 그래서 코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재하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충만하다라고 말해. 마치 불의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차고 넘쳐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성령은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예수가 메시아여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셔 내려오신 한 사람 내려오시니 그 다음 발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삶의 목적이 생겨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데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은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가 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어. 그 다음 절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해. 내 안에 성령을 영을 품어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고 충만하게 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삼아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를 찾으심.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심.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도 무한산교회 성도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또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